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또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합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이 승리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합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오므리의 왕조의 2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이 아합 왕의 업적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된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합 왕이 왜 그렇게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는지 그 시대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합 왕의 시대는 이 죄악에 무감각한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 왕의 삶을 보시면 한마디로 이 죄에 대해서 무뎌진 이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죄를 지어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전에 악을 행하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한 삶을 살았던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 전반절에도 보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의 이 죄를 행하였는데요. 그 죄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삶을 살았던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러 백성들 중에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만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열왕기상 12장 28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시대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 이 금송아지를 섬길 것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이 제사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었던 인물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장소도 바꾸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도 바꾸고 예배의 시간도 바꾸었던 이런 이 여로보암의 이 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자신의 감정과 유익에
충실하였고 하나님보다는 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편리주의를 이끌어서 결국에는 예배를 변질시키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던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로보암이었고 이 아합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불순종과 악의 대명사인 여로보암의 길이 나는 영원한 수치와 불명예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 여로보암이었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아합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 아합 왕이 똑같이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이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요 그의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더 행했다는 것은 이 아합 왕이 저지른 죄악들이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죄를 지어도 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시시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겠다는 이 죄들을 이 아합 왕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시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레위 족속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풍속에 따라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아합 왕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시시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갈수록 이 죄의 강도가 심하여졌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갔던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혹시 내가 범한 죄악으로 양심의 고통과 가책이 느끼지 않는다면 이 아합 왕의 무감각이 이미 우리에게 점령되어 있다는 건 증거인 겁니다. 이 주의를 범하여도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하지 않고 이 경건함을 상실하여도 윤리와 도덕적 타락함에도 개의치 않는다면 이 아합 왕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무감각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가느냐? 아합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세벨을 용납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후반대를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데 여기서 엣바알은 바알의 대사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세벨을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시돈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통하여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옆에 있는 나라 이 아람 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용납하는 일은 단순히 그냥 한 여인을 한 가정의 한 나라의 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한번 나라를 잘 국정을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으로 오명을 남긴 것은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배반하게 했던 인물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시집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도록 주도했던 인물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를 하도록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종교 정책 중 하나로 이세벨의 주도하에 이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세우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보면 이 이세벨이 했던 정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나라의 법으로 제정되리 어떡합니까?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 시대는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막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오늘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시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세벨이 하는 일을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세벨이 하는 이 종교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 인생이 죽음의 인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아합의 종교 정책을 반대했던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인 이 가뭄을 선포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이라는 이 자연재해를 허락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아합왕이 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고 외교 정책으로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였고 종교 정책으로 이방인을 섬기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합왕의 국정 운영이 어땠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는 국정 운영을 했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의 국정 운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했던 이 아합 왕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결국에는 엄청난 영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엄청난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뭄으로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겠습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합의 이 일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가뭄의 재해를 얻는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기도입니까? 선지자가 지금 뭐합니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들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기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이 아하방이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과 타협해서 일어난 이 사회적 현상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세벨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이 잠시 동안 내가 누리는 이 쾌락 때문에 내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큰 영적 손실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이세벨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이세벨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빼앗기고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소망이 없는 삶,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 결국 우리의 남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진노만 남아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제거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피함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세벨을 다 제거하여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하방의 시대는 말씀에 대한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하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이 자신의 욕심과 자랑과 명예를 위해서 무모한 계획을 또한 세웠고 그것을 실행하다가 큰 화를 자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본문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요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틀을 쌓았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34절에 의하면 이 베델 사람 히엘이 뭐합니까? 요리고를 건축하다가 그 틀을 쌓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도 잃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입성에서 가장 먼저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 어떤 말씀을 합니까?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을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알고도 아하방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회를 시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다가 화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1.1획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결과가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왔습니까?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명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합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이 가정에 이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한 번 더 건축하다가 이 한 가정의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이 한 가정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대구 평안교회에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보고만 넘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합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죄악에 무감각한 시대였고, 이세벨을 용납한 시대였고, 말씀에 대한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오늘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악한 데는 미련해져야 되는 겁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믿음도 지켜내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